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집 없는 나그네 그러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갑자기 또 우리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돼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뿐이 없는 이런 그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거리를 두기를 하고 또 접촉면을 이제 또 줄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재난의 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장마라고 하는 기후 위기를 이제 겪었는데 이제 2020년 8.15 이 이후에는 지금 한국 사회는 종교 위기를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이 8.15 때에 우리 이제 그 광화문에 나간 그런 그 시위의 물결 때문에 지금 온 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엄청나게 번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문제가 소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다시 그동안에 코로나를 잘 관리했는데 이것이 다시 번지기 시작하는 이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분노의 화살이 오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오늘 우리의 본문 베드로 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이제 서신입니다. 지금 이 나그네에 대한 자들, 이 환난과 재난 가운데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지금 나그네 상태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제 이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온 그 비난이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비난이 어느 정도냐면은 어느 식당에는 기독교인들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2000년 8월 1월 15일을 기해서 한국 기독교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하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에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개독교가 아니라 사회 파괴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취급을 받을 수뿐이 없는 역할을 했죠. 지금 뉴스에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은 그 사랑제일교회, 요즘 그 교회를 사망제일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있는 거를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집회에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핸드폰을 쓰지 말라. 위치가 추적되니까. 그리고 현금 카드를 쓰지 말라. 그리고 가능하면 현금을 써라. 이렇게 그 위치와 신분을 감추도록 지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냐면 바로 바이러스 테러 집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에 그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 기독교라는 목사의 신분으로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지금 거의 700~8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그 교회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를 한 교회가 교회 이름을 쓰는 곳이 700~800명으로 지금 하고 확진자인지 알면서도 시위 현장에 내보내면서 이 온 사회를 지금 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중소장인이 다 지금 생업이 중단돼서 지금 거의 그 절망으로 몰리고 있는 그 근원을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정강원 목사의 이런 행동과 이런 세계관에 동조를 해서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집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꼬리 질리기를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알고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개독교를 넘어서 사회 파괴 집단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말라.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차별 배제를 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바로 혐오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이제 차별 금지법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제 혐오의 대상이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한국 기독교가 되는 사회 파괴 집단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려면 차별 금지법이 필요한 그러한 지금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제는 기독교를 넘어서 개독교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의 파괴 세력이다.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우리가 이 지경에까지 우리가 몰렸는가? 이러한 처참한 소금이 마치를 이루면 길거리에 던져서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지금 처참한 처지에 우리가 몰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목사님이 김진호 목사님인데, 여러 지금 매스컴에 이제 이분의 글이 시키는데, 김진호 목사님의 웰빙 대형교회와 한국의 웰빙 신앙의 등장이라고 하는 웰빙 우파교회의 등장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죠. 거기에 이러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원인들을 이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책을 한번 좀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김진호 목사님의 요약에 의하면 1990년도의 후반에 IMF 1997년에 터졌죠. 그 기간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양극화가 시작이 돼요. 지금 이제 이 양극화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문제죠. 사회가 예를 들면 상층부랑 하층부로 갈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한국 교회도 양극화가 되면서 그때 증장한 것이 강남이라든지 뭐 분당이나 이런 데에 대형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대형 교회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기존 교회에 달리던 사람 중에서 중산층의 일부가 그쪽으로 수평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교회, 대형 교회가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 천당에서, 그 전에 대형 교회는 예수 천당을 얘기했는데, 이 새로운 중산층에서 상층으로 상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서 예수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급 문화,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이런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예수 믿고 어떻게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강남 일대의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이 자기의 가족의 안정과 행복으로 되고, 고급스러운 가난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차별적인 그러한 문화를, 고급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하락하는 하층 계급들이 하향으로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상층으로 분화되는 게 웰빙 대형교회로, 하층으로 분화되는 두 그룹이 생겼는데, 하나가 아주 경제적으로 밑바닥인, 그래서 합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바로 비정치적인 열광주의에 빠진 이만희 계열의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으로 한 집단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하향 계급 분화가 되고, 또 다른 한 집단이 누구냐면, 그때 영적으로 무력함을, 특히 이제 작은 교회 목사들이 영적으로 무력함을 느끼면서, 교회가 이제 1990년부터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들이 영적으로 무력함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인도한 사람이 바로 정광훈이라는 이 정치적인 열광주의가 집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무력하게 된 원인이 바로 종북 좌파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신천지는 사이비 열광주의로 빠졌다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열광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3.1절에 8.15에 이런 정치 집회를 할 때 이제 야당과 이제 결합화되면서 이 사람이 열광주의적인 기독교의 그런 부흥사인 동시에 한국 사회에
우파의 스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그 하층 그 사이비 집단의 그 모습, 그들의 양극화돼 가지고 처절한 모습이 바로 이번에 대구에서 일어난 신천지 사태, 그 1차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의 주범이 된 그때 이제 신천지라는 그 실체가 드러났고, 이번에 2020년 8.15 때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집단이 온 사회에 지금 제2차 바이러스 이제 테러를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화가 됐다는 거죠. 상층의 행복교, 중산층 행복교. 그래서 거기서 배제되고 소외된 집단이 아주 바닥은 이만희의 사입이 이 신천지가 되고, 한 집단은 정치적인 우파 그룹이 돼서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같이 지금 이런 기독교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 끼치는 것은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 사람들은 개독교 수준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이거를 새롭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붕괴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갖고, 이제는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마라, 이제는 당신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 이러한 것이 지금 완전히 사회에 큰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국 교회가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그동안 그 사실을 이러한 웰빙 행복교 아니면 이만희의 신천지 아니면 정광훈이의 이 정치적 우파, 이런 세계관을 절대로 넘어서고 있는 집단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 하에 있고 이 사람들의 박수를 보내고 있고 이 사람들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꼬리 자르기를 하고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심이 있는, 가는 곳마다 욕을 하고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말고 이 사회 파괴 집단이 되라고 여론이 만들어지자, 지금 일부 기독교인들이 무슨 청원을 하냐면, 목사라 죄송합니다, 교인이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8.15 전에 잠깐 휴가를 갔다가 이틀 만에 와보니까 완전히 한국 기독교는 반지성, 반사회 집단의 대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8.15 전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몸담고 일했던 기도학생 총연맹이라고 하는 KSCF라고 하죠. 거기에서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1981년 기도학생 총연맹의 정책협의회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1978년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남정길 목사님의 강의 모습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학생 총연맹의 남정일 목사님은 어떤 신분을 초대했냐면, 당시에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기독교 지성과 양심을 대표하는 이 집단이 뭐냐면 기독자 교수협의회예요. 그 중에서 더 훨씬 열심히 한국 사회의 인권과 양심과 민주주의를 주장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기독자 교수협의회의 해직 교수란 말이에요. 기독자 교수들 중에 해직 교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전북대 철학과의 남준길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KCCF 같은 청년교회 가서 그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교회는 1978년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상에 태어난 지식인 교회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청년기는 그 지식인 교회에서 영향을 받고, 제가 나중에 그 KSCF에 참여해서 제가 젊은 시절 성서와 실천, 구약, 신약편 2권의 책을 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학생 총연명 고등부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시대의 양심과 시대의 인권을 대변하고 민주를 대변한 교수님들과 기독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남종길 목사님이 다시 해직에서 복직이 되면서 제가 새로운 교회 전도서가 돼서 그러한 역량으로 우리는 이 약대동에 내려올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8년에 지식인 교회인 서울 새로운교회, 1986년에 거기서 자란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약대동에서 내려와서 지식인교회에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지역과 마을 교회인 새로운 교회를 저희들이 재창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로서는 한국교회가 2020년 반지성의 대명사, 반사회의 대명사가 된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당신은 우리 여기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회 파괴 집단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종로우가를 중심으로 기도학생 총연맹이 있고, 기독교 방송이 있고, 기독교수협의회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NCC,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진보적인 우리나라의 6개 교단을 통과하는 그 NCC에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성명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는 교회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의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나 교회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존립시켰다는 거예요. 교회 자신의 행복, 자신의 욕망, 교회의 행복, 교회의 욕망을 위해 교회가 존립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뿌리시아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반사회적인 집단, 반지성적인 집단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 자신의 행복이나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뭐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교회는 나 자신과 교회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행복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한다면 이웃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욕망을 추구하는 타자 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나 중심의,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타자와 이웃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으시려면 왜 모토로 십자가를 지셨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너를 위한 존재고 타자를 위한 존재고 이웃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새로운 교회론을 다시 한국교회가 정립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이 사망 선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빌라,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교회 교인들의 상황은 재난을 핍박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 공간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집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이렇게 나그네가 돼서 일정한 공간에 있지 못해서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그네이지만은 그 나그네라는 상황 속에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미션, 그런 선교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부산 지역을 보니까는 정부에 이렇게 무리를 끼치면서도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는 모이겠다 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또 거부하고 거역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이러느냐? 제가 지금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보면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 받고 있고, 우리가 보통 교회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에 모여서 그 안정적으로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을수록 좋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론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신학적 지식과 가지고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재난 가운데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도 우리는 정부의 우리가 코로나의 이 주범이 되면서도 우리는 모이겠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회론과 신학이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난기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그네, 흩어져 있는 것. 그 흩어져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택해서 나그네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나그네 싫어,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건물에 안정적으로 모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나그네 상황이라는 것을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선교사로서 뭘 해야 될지를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해 있으니까 요번에 장신대 신대원 목사고시의 문제가 뭐냐면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논술하시오라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이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 마을 중심으로 흩어지는, 이렇게 나그네되고 흩어지는 자가 돼서 왕과 택함을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흩어지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말씀드렸죠. 존재 자체가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타자면 이웃이 있다는 건 존재 자체가 이웃을 위해서 나그네가 되고 선교자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야 이 재난 시기를 우리가 견디고 이 재난 시기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할 수 있는 택함을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교회는, 현대교회는 교회 자체를 크게 만들거나 교회 자체의 행복, 교인들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이웃, 우리들 가운데 나그네, 우리 가운데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그런 교회론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그네가 되고 흩어지면서 교회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이 아니라 지역과 마을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신학교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하는 목사 시험의 그 주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논하라는 얘기. 우리는 수백 번도 더 한 얘기 아니에요. 수백 번도 더 한 얘기. 최근 얘기 한두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장신대의 성석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내부의 공공성을 높여서, 내부의 공공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부의 사회성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지금 모여 있을 시대가 아니라는 거, 모일 수도 없고 내부의 공공성, 내부의 사회성을 높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들의 공공성, 사회성을 높여서 더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그네들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베드로 전서 말씀도 지역사회와 마을의 교회가 지금 될 때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기반을 거의 다 완성해놨잖아요. 그럼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더욱 박차를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일 수 없잖아요. 모일 수 없는. 교회와 건물로 중심으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마을을 나그네가 돼서 흩어지는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CC에서는 그 이번에 성명서의 결론을 뭐라고 나오냐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재구성하여서 이웃과 타자의 생명과 안전과 구원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교회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 이웃과 타자들의 생명과 안정과 구원에 헌신하십시오. 이 길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역과 마을로 선교적 교회가 돼서 모든 우리의 인적 물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흩어져라. 그리고 지역과 마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지역과 마을의 교회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30년 동안 추구했던 지역과 마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1978년 남정규 목사님이 이 반지성적인 한국교회를 향해서 자기만을 알고 자기의 행복만,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 반지성적인 풍토에서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1978년에 새로운 교회가 지식인 교회로 창립이 됐던, 거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거를 1986년에 약도동의 마을에 와서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어요. 이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얘기하고 NCC가 얘기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그 교회가 돼야 되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를 돌보면서 그 나그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그네가 된 이 재난 시기에 너희들은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의 집, 사회적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재난의 시기에, 코로나 재난의 시기에, 또 위험 사회의 직면에 있어서 나그네가 된 그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베드로 선지자가,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베드로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그 맛을 잊어서 이제 거리에서 짓밟히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주님,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젠 교회에서도 버림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버림받는 이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나 자신과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 타자를 위해서, 지금 나그네가 된 이웃과 타자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나그네들의 사회적 가정이 되고 사회적인 집이 되는 이 선교적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하여서 지역과 마을의 교회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빛을 다시 들 수 있는, 부활의 빛을 다시 들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교회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새로운 교회에 그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빛을 들 수 있는 35주년을 향하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와 약도동 마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응답의 찬송은 413장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봉헌입니다. 봉헌 찬송은 213장입니다.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이소은 목사님이 사모님 예. 213장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네, 시작하시죠. 213년? 예, 제가 처음 잘못 잡았습니다. 잠깐만. 나의 생명. 아, 이거 단지가 없네. 오케이. 갑자기 나의 생명. 음악. 잘 되지? 212장 할게. 여기 잘 나온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압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가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운 이 상황이 참 슬픕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는 교회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실 주님을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매 순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닌 정성으로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 축복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집 없는 나그네 그러나 택하신 족속과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야 이 마을과 지역사회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의 집과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약부동 마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했었습니다. 광고 안 하세요? 만남의 집 소식. 소식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해야죠. 예, 다음 주 예배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이혜영 권사님입니다. 기도는 마수님 집사님이고요. 네, 봉독은 이은주 집사님, 봉헌은 정부용 집사님입니다. 식사는 허은지, 이승훈 두 분이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신학연의 전교인 토론회가 열립니다. 정성희 집사님 요거 예, 잠깐만. 예. 말씀하세요. 나올게.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첫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거는요. 저희 다음 주에 평신도의 날 그 신학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모여서 토론을 못할 것 같고요. 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날 같이 새롬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 그리고 귀중한 의견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인들 사이에 필요한 거룩한 친교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교우가 있으면 언제라도 교육자에게 소식을 전해주시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역설적으로 교회가 교활다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